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10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통치 8년 만에 아주 비참하고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왜 막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고 오직 이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만 남았기 때문에 막내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남유다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도 그의 아버지 여호람처럼 다윗과 아사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된 까닭이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에서 행해지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에게는 적어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호사밧의 길을 따를지 아니면 아합의 길을 따를지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인 아하시아는 그 선택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서 본 것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 혹은 조부모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때문에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어떤 복을 받는가를 항상 일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악한 왕 아하시아에게 지금까지 유보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심판은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먼저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예후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뿐 아니라 이미 아합의 집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섬기는 모든 자들도 심판합니다. 그것이 8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칼인 예후에 의해서 아시아는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시아가 죽자마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 왕국 집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합니다. 이는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과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심판받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그 준엄한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모두 죽고 마지막으로 낳은 아시아마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독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발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민낯입니다. 문화와 윤리, 도덕과 예의라는 가면으로 가려져 있지만 인간의 죄는 이처럼 더럽고 추악합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이러한 죄와 악의 결국을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장에 등장했던 아시아의 아버지 여호람도 욕심에 눈이 멀어 6명의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왕위를 견고히 지키고자 했으나 그의 치세는 8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달랴도 딱 6년 후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무하고 비참한 죄인의 끝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 내 이기심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매우 암울하지만 본문의 끝에 이르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설교의 서두에 아시아의 불행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아스는 비록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왕자로서의 호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만 했지만 그는 숨어 지내는 6년 동안 최고의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일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부귀와 돈, 금수저 같은 것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왕 아시아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중에 계속 강조 말씀을 드렸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일이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죄와 악의 결국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선한 일에 마음을 쏟음으로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결국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또한 나에게 신앙의 전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죄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의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 또한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잠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리모델링이 순적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